인생에 비극이나 불행한 일이 생기면 인간은 설명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종교의 기원을 여기에서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가 온다, 번개가 친다, 설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종교가 필요했다. 번개가 치면 제우스가 번개를 치는 것이고 비가 오면 신이 노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불교는 인과응보 논리로 모든 걸 설명을 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오늘 지금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이렇게 만든 원인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럴 때 전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생의 업보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윤회사상이 나온 거죠. 자, 문제는 이런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은 필연적으로 탓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탓을.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어요. 자, 원인이 자기 자신이면 자책을 하죠.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믿으면 남 탓을 하죠.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혹은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자꾸 탓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딱 발발했어요. 전 세계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주가는 폭락을 하고 항공기는 멈췄고. 자, 그때 사람들이 누구 탓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중국. 중국인에 대한 혐오. 자, 그러다가 집합 금지 명령을 어겼던 이단 신천지, 이 신천지를 막 또 탓을 했죠. 그걸 지켜보다가 갑자기 불똥이 교회로 튀었습니다. 갑자기 교회가 니네들 예배드리고 말이야. 갑자기 교회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대구에서 확진자가 나오니까 이제는 대구 경북 시민들을 막 비하를 했죠. 자, 그 뒤로도 해외 입국자들 혹은 유학생들, 이 시기에 뭐하러 한국에 들어오냐고. 서구권에서는 아시아인들을 싸잡아서 또 탓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전염병 옮긴다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늘 이 불행 앞에, 재난 앞에 누군가를 희생양을 찾아 탓할 사람을 찾는 거죠. 의사이자 목사이신 에이브럼 트위스키라는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는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다. 의, 식, 주, 그리고 누군가 탓할 사람. 공감이 되죠? 예? 자, 인간은 늘 탓합니다. 늘. 자, 예를 들어서 자식이 사고를 쳤어. 대학을 못 들어갔어. 그러면 남편은 뭐라 말합니까? 도대체 그동안 애들 공부 안 시키고 뭐 했어 당신? 그럼 아내는 뭐라 말합니까? 당신이 가입이 한번 돼준 적 있어요? 막 싸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을 주셨냐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늘 탓을 해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원불교 교인들이 많다고 해요. 원불교 교인 들어봤어요? 원불교 교인.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원불교 교인들. 예. 우리는 이렇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탓하거든요. 자, 이럴 때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럴 때 필요한 사람은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두 부류가 나와요. 탓하는 사람이 나오고 책임지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한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이집트에 7년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사는 팔레스타인에도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결국 야곱은 아들 한 명 베냐민은 놔두고 나머지 10명의 아들에게 가서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더라. 돈 주고 양식 사와서 가져와라. 그래서 야곱이 10명의 아들을 보냅니다. 베냐민을 놔두고, 제일 어린 막내를 놔두고. 자, 그렇게 해서 이집트에 갔어요. 수레를 끌고 우리가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때 총리가 누구예요? 요셉. 하지만 세월이 20년 지났어. 이집트의 총리가 자기 동생이라는 것은 꿈에도 알 수가 없죠. 요셉은 부채를 쫙 펴고 얼굴을 가리면서 한눈에 알아봤지만 형들은 못 알아봅니다. 너희들 왜 왔냐? 절을 하면서 우리가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양식 좀 팔아 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이 요셉이 총리가 너희들 스파이지, 첩자지. 아닙니다. 우리는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저기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10명인데 그 요셉은 어릴 때 잊어버렸고 그 베냐민은 집에 놔두고 왔습니다.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요셉이 증명해 보라고 3일간 형제들을 옥에 가두게 되죠. 형들이 엎드려서 고개 숙이면서 이구동성으로 자책을 합니다. 자,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상황이 꼬이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딱 나서 자책을 해요. 우리가 요셉을 그때 이집트에 팔아버려가지고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거라고. 자, 보세요. 아마도 이 형들은 평생 요셉의 일 때문에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자마자 제일 먼저 떠올리거든요. 자, 여러분도 그렇죠? 아니, 여러분도 주일 예배를 빠졌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찜찜하죠. 월요일, 화요일. 그러다가 접촉사고가 팍 부딪혔어. 그러면 제일 먼저 뭐라 생각합니까? 주일 예배 빼먹어서 그렇구만. 왜 그래요?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남아서 그런 거죠. 자, 형들이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동생을 죽이려다가 이집트에 팔았어요. 이게 마음에 늘 양심의 가책이 생겼어. 그러다가 오늘 이집트에 내려와서 감옥에 갇히고 상황이 꼬이니까 아이고, 우리가 벌 받는구만. 자책을 하는 거예요. 자책을.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제일 장남 루벤 형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42장 20절 봅시다. 이 부분은요, 이렇게 읽으셔야 돼. 좀 짜증을 내면서 읽으셔야 돼. 짜증을. 지금 처음에 자책을 했잖아. 아이고, 우리가 요셉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갑자기 제일 큰 형 루벤이 막 짜증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제일 짜증내는 투로. 자, 22절 시작.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지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 루벤이 답답해 아우들에게 푸념하였다. 그러게 내가 뭐라 하더냐. 그 아이를 해치지는 말라고 진작부터 말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루벤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 탓을. 내가 요셉 끌려갈 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니네들이 해가지고 지금 이 꼴이 된 거라고. 물론 이 말이 맞죠. 이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루벤 형이 말렸어요.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 구덩이에 빠뜨릴 때 그때도 말렸어야지. 이집트에 팔릴 때 그때도 말렸어야지. 그때는 왜 안 말렸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동생들 탓하고 있어요. 얘들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라고. 여러분, 루벤이 이렇게 말하니까 동생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동생들도 똑같이 형 그러는 거 아니야? 형도 같이 했잖아. 지금 요셉이 부채를 딱 하고 있고 엎드려 있습니다. 형제들이 10명이 형들이 그것도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루벤이 니네들 때문이라고. 아니, 형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거든. 어떻게 형들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42장 24절 봅시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나가서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반가워서? 아니에요. 반가워서 울었다면 3일 전에 울었어야지. 지금 왜 웁니까? 답답해서. 서로 탓하고 서로 원망하는 거 보면서 기가 막히거든요. 기가 막혀. 안 되겠다 싶어서 요셉이 강력한 수를 씁니다. 어떻게 하냐? 함께 온 동생 시몬 데리고 나와. 볼모로 잡아. 그리고 나머지 형들한테 뭐라 말하냐면 곡식을 실어서 고향에 돌려보냅니다. 이 시몬은 내가 볼모로 잡겠어. 가서 당신이 말했던 베냐민 그 동생을 데리고 와 보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이 첩자가 아니고 스파이가 아니라 내가 믿어주겠습니다. 대신에 시몬은 우리가 붙잡아 놓겠습니다. 빨리 가시오. 자, 그래서 나머지 9명의 형들이 수레에다가 곡식을 다 실어서 옵니다. 물론 돈은 줬죠. 한참 가다 보니까 갑자기 수레에서 소리가 나요. 짜글짜글. 뭐지 봤더니 돈이 들어있는 거야. 알고 봤더니 요셉이 그 수레에다가 받았던 돈을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형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라, 이게 뭐지? 잘못하면 돈을 안 내고 곡식을 훔친 셈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집트로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몬이 죽잖아요. 야, 상황이 꼬인 겁니다.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되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면 도둑이라고 잡힐 것이고, 그렇다고 안 돌아가면 시몬은 죽고, 야, 그때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28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현대어 성경으로 마지막 구절 읽어드릴게요.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시는 걸까? 이제는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야, 이 모든 억울한 상황이 하나님 때문이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처음에는 자책을 합니다. 자책을.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러다 남 탓을 해요. 어쩌자고 이래들이. 마지막에는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자책을 하다가 남 탓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탓을 해.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요셉의 형들만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똑같아. 아버지 야곱도 똑같아요. 자, 요셉의 형들이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집트 내려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시몬은 못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도둑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야곱이 뭐라 말한 줄 아십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버지 야곱은요, 아들들 탓을 해요. 너희가 나로 내 자식들을 잃게 만들어도다. 요셉 잃고 시몬 잃고 이제는 베냐민도 데려가려고 안 된다 이놈들아. 사실 야곱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이 누굽니까? 야곱 자기잖아요. 왜? 애초에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잖아요. 편애해서 가정이 지금 이 지경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집트 가서 양식을 구하라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책임하게 아들들 탓을 하고 있습니다. 니네들이다 내 자식들을 잃게 만들었도다. 책임져. 정말 실망스러운 가족이죠. 처음에는 다 자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형이 동생 탓을 합니다. 동생들은 하나님 탓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들 탓을 합니다.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이 비슷한 일이 성경에 또 나오죠.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아담아 왜 따먹었니? 내가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담이 뭐라 말합니까?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당신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그래?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하와야 너는 왜 그랬니?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3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당신이 만든 뱀 때문에. 결국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만든 여자 때문에, 당신이 만든 뱀 때문에. 남편은 아내 탓, 아내는 뱀 탓,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탓.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은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 살 자격이 없어요. 그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형은 동생 탓, 동생은 하나님 탓, 아버지는 자식 탓. 그러니까 이 가정이 뭐가 됩니까? 지옥이 되죠. 지옥이. 서로 탓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처음엔 자책을 해. 아이고 내 죄다 내 죄다. 그 다음에 탓을 합니다. 너 때문이야. 아니야, 너 때문이거든. 치고받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살아있으면 어떻게 집안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탓을 해.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거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 탓하는 기질이 좀 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러 인간, 여러 인종, 여러 문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탓하는 문화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전쟁을 많이 겪어서 그런 게 아닐까. 전쟁, 이 불행한 인생을 많이 겪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탓, 중국 탓, 백제 탓, 신라 탓, 고구려 탓, 근대에 들어와서도 영남 탓, 호남 탓, 여당 탓, 야당 탓, 북한 탓, 일본 탓. 노무현 정부 시절에 유행했던 말이 있죠. 뭡니까?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여러분 위키피디아 가보시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쭉 나와요. 거기 보시면요, 길 가다가 넘어져도 노무현 때문이라고 했어요. 20년 전에. 그죠? 시험 망치면 노무현 때문이다. 식당에서 밥이 맛이 없으면 노무현 때문이다. 이건 제가 지은 말이 아니에요.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글이에요.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배가 아파도 노무현 때문, 부부싸움도 노무현 때문, 심지어 고스톱 치다가 저도 노무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마. 예? 사실 이것은 그 당시에 조중동 언론들이 만들었던 프레임이죠. 프레임.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어가지고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5.7%까지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저, 대통령 중에 최저. 예? 열받겠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뭐라 말한 줄 아십니까? 국무회의 때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은 비가 안 와도 내 탓이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내 탓이고, 심지어 길 가다가 넘어져도 내 탓이라면서요. 내가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인가 봅니다 라고 웃었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탓을 해서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만 있다면 그것도 대통령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참 대인배죠. 예.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 지나서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먹거리 대부분이 이때 만들어졌어요. 이때. 예? 복지 기반, 우리나라 복지가 대단히 좋죠. 우리나라 복지 기반의 근본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한미 FTA 체결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사이즈가 커졌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대부분의 주력 산업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로버트, 이때 R&D 투자가 로버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까지 이때 다 투자했거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세월이 흐르고 작년 2025년이죠. 갤럽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1위가 노무현 대통령. 영남 호남 통틀어서 전 국민의 68%가 노무현이라고 마크를 했어요. 노무현. 야, 참.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말한 대로 되거든. 말한 대로. 예? 뭐 제가 이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노무현 때문이다, 아니다, 야당 때문이다 이럴 때 천주교에서 그때 뭘 했냐? 하나의 시민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네타시오 운동.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네타시오 운동이 언제부터 생겼나? 사실은 1990년대부터 생겼던 운동입니다. 카톨릭 미사 중에 오른손 주먹으로 가슴을 3번 치면서 카톨릭 교인들이 예배 때 이렇게 했대요. 미아 쿨파, 미아 쿨파, 미아 맥시마 쿨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예배 때. 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서로 막 탓을 하고 하다 보니까 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미사 때 했던 이 의식을 바깥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내 탓이로소이다라는 자동차 스티커를 만들어서 차에 붙이고 다녔어요. 시민운동을 벌였죠. 그때 카톨릭이 2배가 늘었습니다. 성도수가. 2005년도 센서스 조사 보니까 2배가 늘었어요. 제가 그때 논문도 많이 썼는데 이것 때문에 왜 그런가? 어쩌면 이 자세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남 탓을 합니다. 그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네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 사람 때문이다. 이럴 때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탓이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탓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탓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죠. 네 탓이라 말하면 열받죠. 내 탓이라 말하면 자책하게 되죠. 네 탓이든 내 탓이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용서도 화해도 문제도 해결되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20년 전에 카톨릭 교회가 내 탓이요 운동을 벌였다면 우리 개신교는요, 이제부터 내가 책임지겠소 이 운동을 벌이면 어떨까? 나는 그 생각이 봅니다. 내가 책임지겠어.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의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집어내는 성도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 교회는 전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교육부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정관이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이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요, 부탁을 합니다. 집사님 정말 잘 지적하셨네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나는 바쁘다고 그래요. 그러면 허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 원인은 누가 몰라요? 원인 누가 모르냐고. 해결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지.
문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많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문제가 뭐냐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지는 사람. 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이 교회는 다 좋은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사랑하면 안 됩니까? 이 교회는 다 좋은데 기도가 없어. 그러면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안 됩니까? 사랑할 마음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으면서 사랑이 없다, 기도가 부족하다. 여러분 너무 비겁한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형들을. 르우벤은요 동생이 문제라 생각했어요. 내가 뭐라 말했냐,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냐. 동생들은 하나님이 문제래.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안 도와줍니까? 아버지는요 자식들 탓합니다. 니네들이 막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가정이 뭐가 되냐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은 탓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탓을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탓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어요. 베드로에게 멱살 잡고 이놈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말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아침 먹었니? 밥 먹으라고. 예수님은 탓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한테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탓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보세요.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군중들이 너무나 많아. 먹을 것이 없어서 굶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말합니다. 야 너희들 먹을 것을 줘라. 이러니까 제자들이 불평을 쏟아냅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구합니까? 빌립이요 요한복음 보시면요 빌립이 불평합니다. 주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나눠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바로 그때 한 꼬마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께서 거기에 축사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죠. 제자들이 불평할 때는 탓할 때는 예수께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꼬마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겨우 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 예수님은 그 책임지는 그 아이 그 소유에 기적을 베푸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문제가 생겼을 때 탓을 하면 절대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책임을 져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책임지는 자들이 나옵니다. 자, 처음에는 서로 탓했죠. 형은 동생 탓, 동생은 하나님 탓, 아버지는 자식들 탓. 자, 대판 싸움이 났어요. 자, 이거 어떡합니까? 이때 제일 맏형 르우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처음에는 동생 탓을 하던 르우벤이요 철이 들어서 갑자기 아버지 베냐민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 데리고 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제가 못 돌아오면 내 2 아들 아버지께서 죽이세요. 야,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책임을 집니다. 자, 르우벤이 이렇게 말하니까요 넷째 형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9절 말씀. 제가 막내를 분명히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겠어요. 제가 책임지고 막내를 잘 보호하겠어요. 그러니 염려 마시고 제게 막내를 맡기세요. 만일 막내를 다시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하면 제가 평생 그 대가를 받겠어요. 형 르우벤이 총대를 매니까 넷째 형 유다도 총대를 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도 이구동성으로 나도 책임지겠습니다. 43장 15절.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처음에는 니타 네타 막 싸우다가 르우벤이 총대를 매니까 유다가 총대를 메고 나머지 형제들도 다 같이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온 가족이 똘똘 뭉쳐. 여러분 이게 요셉이 바라던 거였지. 이게 하나님의 바라신 거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뭘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탓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도 화해도 기적도 일어나거든. 여러분은 르완다 집단 학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르완다에는 후투족과 투치족 두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두 부족이 으르렁거리다가 1994년도에 드디어 내전이 생겼습니다.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이 생겼죠.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어요. 두 부족이. 몇 명이 죽었냐? 80에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구의 10분의 1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이런 끔찍한 학살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폴 카가메 대통령이 집권했습니다. 대통령이 딱 되고 보니까 나라가 개판이야. 서로 두 부족이 서로 탓하면서 제가 나 죽였어요. 제가 우리 아들 죽였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인구의 10분의 1이 죽었어요. 여기에 연루된 사람이 수백만 명입니다. 기존의 사법 시스템으로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폴 카가메 대통령이 뭘 만들었냐? 가차차라는 주민 참여형 법정 시스템을 고안했습니다. 잔디밭에서 마을마다 서로 주민들이 다 와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하면서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 용서와 화해가 일어났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어요. 그때 폴 카가메 대통령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용서를 하면서 그들이 미래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르완다의 경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교육, 전기 인프라, 모든 게 경제 성장률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나라도 가정도 네 탓이다 말하면 지옥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누군가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지옥도 천국으로 바뀌죠. 가족끼리 서로 탓할 때 르우벤이 뭐라 말했습니까?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유다가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불행한 과거 바꿀 수가 없어요. 일어난 걸 어떡할 거야?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지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 탓을 하고 계십니까? 탓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에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용서가 시작되고 화해가 시작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